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아멘. 오늘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한 말씀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서 바른 재판을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까,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주신 율법, 또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십계명을 실천하신 건가? 이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고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데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십계명을 삶에서 달아내는 율법인데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도피성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도피성.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연관되어 있죠.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빨리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있는 장로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과실치사하면 도피성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 다시 자기 본 성읍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했는데 고의범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 살던 대로 돌려 보내서 거기 재판장을 열어가지고 살인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라. 이게 도피성 제도인데요. 가나안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동편은 벳산, 벳셀, 라못, 골란,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세워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을 존중한다 그럴까요? 이 살인하지 말라, 여기와 연관된 중요한 계명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어떻게 일상적인 삶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재산을 보존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헌법에도 보면 이제 자유권,
평등권, 이 생활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헌법을 줬는데요. 핵심은 자유죠, 자유. 지난 5년간 자유라는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 그것도 인권의 이름으로 너무 많이 침해를 당했습니다. 참 암흑의 세월을 지냈죠. 지난 화요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제일 강조한 단어가 뭡니까? 35번이나 이야기했죠. 자유란 단어. 어제 아침에는 신문에 보니까 경제 영역은 자유에 맡겨야 된다. 그동안 엄청 통제해왔죠. 뭐 공산주의 방법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요. 우리 헌법 위반이에요. 우리 나라로 말하면 이 헌법이 최고의 법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십계명이 최고의 법이에요. 이 십계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건가가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말하면 자유, 평등, 정의, 평화, 이게 네 가지가 핵심 가치인데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어떻게 잘 담아내냐가 이제 헌법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이제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고 이 재판 절차에 이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죠. 그래서 이 모든 법도 보면 사실은 성경에서 대부분 나왔습니다. 로마 법도 성경에서 나왔고 서구의 대부분 법들이 성경에서 난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 이 담긴 것들이 그전에 바벨론의 하무라비 법전 그것에 또 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언약으로 이제 우리에게 만들어 준 거죠. 하모나이 법전과 이 율법과의 관계를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게 참 많습니다. 하모나이 법전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중복되는 게 많아요. 이걸 과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모세가 이 율법을 받기 전에 바벨론에 하무라비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탄류의 법칙,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생명은 생명으로. 동해 보복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 원래 하무라비 법전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요한 율법으로 또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무라비보다는 하나님 먼저입니다. 근데 이건 일반 은총면에서 쓰인 것을 이제 하나님은 특별 은총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오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한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은 팔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땅거리는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장세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스라엘에 한 20년 이상 계셨고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잠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땅은 이스라엘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땅은 국가 땅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땅이에요. 건물만 거래하고 토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제 이스라엘 국가 땅이 하는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가령 블란스 캐톨릭 수도원의 땅이 일부 있고 또는 블란스에 있는 그 공주
그 왕족이 옛날에 있을 때 사놓은 땅들이 있어요. 그 소유권은 이제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1948년 5월 11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소유권 가진 일부의 땅은 인정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땅을 주고 사고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가나안 땅이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이에요.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지금 자기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땅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상속을 통해서 이제 후손들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경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옮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땅은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십계명 중에 제10계명과 연관이 됩니다.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왕이라도 나무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세벨이 나쁜 방법을 통해서 자기 남편 왕이 가지게 하는데 결국 그 왕과 그 가족은 망하게 되죠. 땅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 같은 게 땅에서는 없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 그 땅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 땅을 팔아가지고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이 아멘 하란 말이에요.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땅을 주고 사고 팔지 않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사고 팔면 이제 빈부유차가 점점 심해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땅을 사 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려우니까 계속 땅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땅을 팔지 말라고 그러고요. 안식년이 되면, 면제년이 되면, 면제란 말은 손을 편다는 뜻이 있어요. 이제 그 땅을 접히고 이자 물고 있던 모든 것이 다 감해집니다. 그리고 땅을 보존하도록 또 이렇게 면제연의 제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것은 계속 후손들에게 상소로 내려가고 팔지 말라.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땅을 잘 보존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십계명으로 말하면 제9계명에 해당되겠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자,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새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이 당시 재판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쌍방이 두세 증인이 있어야지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증인을 가지고는 재판에 공정성이 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정인 재판주의, 이 성경에 일찍 나온 건 대단한 거죠.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법도 증거나 증인을 통해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벌써 3,400년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는 한 증인으로는 정할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그럼 민사소송이 걸렸다면 원고와 비교 양쪽에 두세 증인씩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재판이 진행이 되고 16절에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위정을 한 거예요.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쌍방이 나아가서 재판장 앞, 제사장 앞에 서가지고 그 거짓 증인한 사람을 재판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재판하다가 거짓 증언한 사람이 발견되면 이렇게 재판장과 제사장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정죄로 처벌해갖고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0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 위정죄를 처벌하고 나니까 이제 바른 재판이 되게 됩니다. 우리 형법에도 위정죄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나 이 법률을 보면 성경에서 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이건 원래 하모라이 법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탄료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해했으면 그 상대방은 내 눈을 해할 수 있는 같은 것을 이렇게 동해 보복. 누가 내 눈 뺐으면 내가 그 사람 눈 빼고, 누가 내 팔 잘랐으면 내가 그 사람 팔 자르고, 누가 나를 죽였으면 가족이 또 그쪽 가족 살인한 사람 죽이고. 이게 이제 구약의 그 탄료의 법칙, 동해 보복의 원칙인데 구약이 이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판정이 아주 공정하게 증인들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여기 이제 과실치사나 살인이냐에 따라서 과실치사는 도피성으로 가면 살고 살인죄는 도피성으로 갔더라도 다시 본 성읍에 와서 사형을 당하고 이걸 공정한 재판을 받죠. 물론 지금은 이제 형법으로 발전해서 훨씬 더 과학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하지만은 구약에도 굉장히 그 정인을 바로 세워서
바른 재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잘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죠. 십계명에 위정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되어서 그들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이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대단한 일들이죠. 아주 공정하고도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재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5년 동안 재판이 엉망이 됐죠. 공정이 해지고 재판은 공정하게 재판하고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돼 있는데 또 어떤 사건은 계속 뭉개고 있고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나쁜 짓 한 사람들이 그거 막으려고 이제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는 검수완박이라는 이런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해갖고 경찰의 일부 떠넘기고 그다음에 중수청 같은 거 만들어서 또 이제 한번 해보자. 어쩐지 죄 지은 사람들이 이거 좀 피해보자 해갖고 이제 그거 만든 건 이제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중에 국회의원들 가운데 피의자, 피고인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앞장섰잖아요. 참 나라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참 가슴 아픈 일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공정하게 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가 되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이 공의의 관점에서 선거 있더라 선거 투표하고 그래야 돼요. 이 선거도 부정선거하면 안 되는데 그동안 부정선거가 너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새 정부에서 이제 바르게 하겠죠. 이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국민들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또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기본권이 잘 보장될 수가 있죠. 입법부라고 모든 걸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법부도 헌법의 기본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유민주 질서, 자유, 평등, 정의, 평화, 이 원칙을 함부로 남용하면서 법 만들면 안 되거든요. 위헌 소송은 또 물론 가겠지만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지금 또 기울기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들이 바르게 되려면은 또 봐야 되겠지만은 하여간 나라가 공정한 나라가 되도록 자유로운 나라가 되도록 국민들이 국민으로서 생명이 보존되고 재산이 잘 보존되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이런 나라가 되면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익합니다. 그럼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